예,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종교인들의 관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제가 종종 예전부터 그런 설교를 해왔는데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개의 일은 개가 합니다. 짓는 일은 개가 하고요. 사람들을 반기고 악수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에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이 있었냐고, 없었다고. 왜 그 말씀 드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모든 것. 다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자매의 고백과 같이 우리 책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감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왜 읽어드렸냐면요,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헌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도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오해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쓰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자기 몸은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 몸을 내려놓는 게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가지고는 죄밖에 질 수 없고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것을 부인하겠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실공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이 몸을 단순히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누가 알 수 있느냐? 헌신된 사람이 압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관점은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 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능력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면서 내 눈이 순전하면 그랬거든요.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충성, 헌신,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곳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곳을 보는 것. 그래서 여기 눈이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눈이 둘이지만 한 곳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순전한 것이다. 헌신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자가 먼저 봤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쇼핑몰을 가면 여자의 용품이 남자의 용품보다 여러 배가 더 많습니다. 옷, 화장품, 액세서리. 제가 생각한다면 남자의 용품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는 보는 것에 매우 약하고 듣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외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보니까 처음으로 보는 게 나오거든요. 보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죠? 세상의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최초에 본 것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둘 중에 하나 볼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어린 양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헌신의 문제로 갑니다. 헌신은 뭔지 아세요? 세상도 보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도 보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두 눈이 있지만 순전한 것 하나를 보는 겁니다. 네. 하나를 보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이죠.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그 뜻이 뭘까요? 육의 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죠? 보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기 전에 이 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 눈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누리는 사람, 그분 한 분으로 만족을 찾아가고 그 만족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건 뭐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거든요. 6절 말씀을 드리니까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먹어보는 것은 눈으로 먹어보지 못합니다. 그건 혀로 먹어보는 거고 입으로 먹어보는 겁니다. 만져보는 것은 입으로 만져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는 것은 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 육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바로 그 영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예.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육신적으로만 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창이거든요. 이것이 시작의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얻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육을 가지고는 그 가치에 젖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혼신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빛의 불변의 원칙이 뭐죠? 빛의 불변의 원칙은 열린 만큼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관 밖에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영화관 안에 들어가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완전히 다 차단됐다는 거죠. 빛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 영화관에 차단됐다는 것은 빛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차단한 검은 보자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5절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을 차단해가지고 그 빛이 역사할 수 없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두움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죽음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죽음의 그림자, 분명히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 빛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목자 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죽음과 같이 깜깜한 어둠인 것 같지만 이것이 그림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죽음이. 이 어두움이 허상이에요.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거 발견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 보세요. 아멘, 참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것은 허상인 것이 알게 됩니다. 그건 그림자구나. 그거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혼신된 사람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루면서 가는 거예요. 빛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종교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빛, 주님보다 어두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눈 뜨고 밤에 누워서 잘 때까지, 아니 24시간 거의 당신은 누구하고 교제했습니까? 당신의 친구입니까? 가족들입니까? 누굽니까? 당신이 가장 많은 교제를 누구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라는 어두움하고 교제하고 삽니다. 당신이라는 어두움하고 아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삽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당신이라는 어두움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당신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그 과정도 지나가고 자리에 누워서 결론도 당신이라는 어두움과 함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나누지 않아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바로 그 육의 세계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어두움과 이 육을 사랑하는지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일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이 육의 교제와 이 소중성은 즉각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 행위거든요. 자, 제가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지옥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100% 지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대신 오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뜻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질되고 왜곡된 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조장하고 가리킨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차단해요.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라는 자기 자신과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하고 과정하고 마치고.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빛인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내어 쫓으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빛이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큰 선풍기로 큰 부채로 내어 쫓으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요. 어두움을 유일하게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어두움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를 향해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근데 완전히 차단해 놨어요. 자기 자신의 상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두렵죠. 실패가 두렵죠. 그러나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치 않으려고 하는 당신의 최선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최선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 실패는 당신의 무릎이 꾹 거꾸러질 것이고 당신의 이마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자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관이 어두운 것은 빛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차단하는 커튼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어두움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옹호하려고만 합니다.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이 뭐죠? 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악하다. 눈이 악한 건 뭐죠? 순전하지 아니하고 악한 건 뭐죠? 두 곳을 본다 이 말이죠. 예. 빛도 노리라고 하고 어두움도 사랑하고 두 곳을 다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두 곳을 다 소유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24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무도 불가능하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불가능하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은 빛이시죠. 그 빛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이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두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순전해서 한 곳만 봐야 된다. 그 한 곳이 뭐죠? 오직 주의 말씀의 빛만을 소망하고 그 말씀의 빛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헌신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죠. 예, 주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다른 뜻은 무슨 뜻이죠? 주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내 직장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주님,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에 방해거리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주님 앞에서의 눈물을 어리고 순전한 기도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려면 우리 눈이 말씀 하나만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순전한 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도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의 말씀의 빛이 유일하게 우리의 보물인 사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보물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45절 46절의 진주는 교회를 말하고요. 44절의 보물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갑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이 보물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팝니다. 다른 것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인용을 할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어디 갔어요? 결혼 반지를 사고 결혼 시계를 사는 사람이 결혼 시계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뭔가 눈에 딱 띄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시계는 이게 좋구나. 이게 최고의 시계구나라고 그 시계를 마음에 뒀어요. 그다음부터 다른 시계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 이 반지가 최고구나. 그 다음엔 그 반지 외에 다른 반지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보물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놓습니다. 그거 하나에 마음을 둡니다. 이게 헌신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왜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거는 실상은 변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관심이 참으로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나보러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구나.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 자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그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케 이루어졌고 그분만이, 그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했느냐? 오늘 말씀의 관점이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순전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누리십시오. 그 주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당신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뜻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고 한번 보세요. 이정표는 반드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묻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성경 속에서 당신 자신을 질문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지 마시고 그걸 관심 갖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